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선 신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면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또 오늘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 아마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이렇게 화음이 울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이 드려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최대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죠. 이 사도신경은 최초의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신앙의 핵심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신앙의 고갱이 핵심입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모아놓은 핵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독교인이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신앙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라면 일단 안전한 교회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참된 교회인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알짜만 또 정리해 봤습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의 핵심입니다. 이게 알짜만 담아놓은 것이죠. 방송실 다시 틀어주시죠. 거기 보면 여기 앞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성령님, 또 우리가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바로 우리 각자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과 또 우리의 몸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우리의 호흡이 멈춰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 해도 언젠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이 몸의 부활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신앙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고 또한 우리들도 생명처럼 믿고 있는 신앙의 고갱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언젠가 우리가 나이가 많아 죽든지 병이 들어 죽든지 죽음의 무덤에 묻히게 되어 백골이 진토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백골이 먼지가 되고 흙으로 다 녹아져 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이 오면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붙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사도인 특별한 제자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미 전해받았으며 또 여러분은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전해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전해받은 복음을 나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경대로는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 또 무덤에 장사된다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 복음이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이게 못 믿으신 분이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실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분명히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늘한 시신으로 사흘 동안 그 무덤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죽은 척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 죽었어요.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이 속죄의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수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또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더러는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그 뒤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이면서 초대교회 최고 감독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부족함이 많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갈 때 그 영광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광채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서신, 지금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지만 원래는 이게 그냥 편지였어요. 편지였는데 후대에 이것이 성경으로 이것이 이렇게 편집이 돼 들어가게 됐는데,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가 작성되는 연대는 역사학자들의 정확한 분석에 의하면 대략 AD 55년, 서기 55년에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를 AD 33년, 서기 33년으로 우리가 보통 측정합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AD 33년, 서기 33년에 이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러면 그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 AD 55년 즈음에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가 작성되었다는 것이에요. 20년 후에. 여러분 어떨까요? 저의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상황을 저는 생각나요. 제가 서울 양평동 교회에서 부목사로 봉사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살았던 사택의 분위기가 있어요. 바로 그 사택 앞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심었던 둥근잎 느티나무가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름에는 푸르름으로 사택을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마당의 분위기도 있었고 생각나고, 또 교회 마당에서 성도님들이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서로 커피 한 잔씩 이렇게 드시면서 서로 이렇게 삼삼오오 이렇게 서로 친교를 나누고 대화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계셨던 한 장로님 가운데 이창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개인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쾌활하고 밝습니다. 그분과 제가 그분의 넥타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도 생각이 나요. 또 그때 함께 있던 부목사님들의 그 얼굴도 다 기억납니다. 20년 전이라면 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20년 전이라면 잠깐 그때를 회상해 보십시오. 한 2000년도 정도 되겠죠. 아마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기억들이 나실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죽으신 지 20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었다는 것,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저자의 이 말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300년, 500년 후에 쓴 서신이라면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신빙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20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이 써진 글이라는 거죠. 더구나 오늘 저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차분히 거론하고 있어요. 누가 받고 한 번에 500명이 있을 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이셨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 중에 일부는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아직 대다수는 그분들이 지금 살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봐도 그 결말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 아침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을 애타게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날 슬픔과 좌절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중에 숨죽이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모습들을 복음서에서 찾아보면 그 기록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사실적이기 때문에 허구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판에서도 증인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면 그 증언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증언을 하는데 증언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 상황에 대한 것을 본 것처럼 말해요. 그러면 이 증언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는 장면을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시면 뭐 안 보이지만 정말 이걸 한번 내가 검증해 봐야 되겠다라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 기록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내용을 확실하게 드러내는가? 그렇게 여러분 믿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날 주일 아침에 분명히 죽은 그 예수인데 그분의 삶에 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에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여인이 가서 무덤에 가는데 그 무덤에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그를 여기서 찾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본 적이 없는데 살아나셨다고.
너무 두려운가 막 뒤들 뛰어갔다는 장면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거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갖고 읽어보면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많고 세계 교회가 많은데 이것의 근원 시온으로 올라가면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를 믿고 따르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가장 스파크, 그때 불이 튀는 순간은 뭐냐면 죽었던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실제 살아나셔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가셨던 그 사건을 경험한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교회는 그거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가 되시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언젠가 우리의 숨이 멈추고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이제 죽음을 무서워하여 죽음에 매여 종살이하는 삶을 더 이상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지만 그분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세상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때가 되면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그 다음에 계속 예수님을 따라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에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형. 분명히 우리 몸은 몸이에요. 우리 몸은 몸인데 변형이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그렇지, 욕된 몸인데 영광의 몸으로 바뀌고, 연약한 몸인데 강한 몸으로 바뀌고, 에너제틱한 몸으로 바뀌고, 우리의 몸이 소멸돼가는 몸인데 불멸의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이게 참 젊을 때야 모르지만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몸이 참 쇠락해 가지 않습니까? 이 몸이 문제가 많은 몸에서 이 몸을 이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몸도 거쳐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미래의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죽음의 세력이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권세에 맞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부활의 아침이 오듯이 머지않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 부활의 능력을 선취적으로 맛보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취적으로 맛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선취적. 먼저 선자에다가 취할 취자예요. 그것을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적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취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미래에 누릴 유익을 지금 여기서 미리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늘 마음에 두었던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근데 거절할 줄 알았는데 신청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말 오후 5시에 우리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그 청년은 그 받은 수요일부터 가슴이 설레이고 얼굴이 싱글벙글해지는 것입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날 그날 만나기 전까지 이미 받은 것처럼 마음이 막 행복한 거죠. 그게 선취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한 시험을 봤는데 공채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공기관에서 자신에게 통지서가 왔는데 합격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서 앞으로 한 달 후에 정식 직원으로 출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그 사람은 이미 정식 직원이 된 것처럼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선취적으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간이식을 못 받아서 곧 죽을 사람인데 이제 간이식을 못 받으면 곧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연락이 왔는데 간이식을 해줄 테니까, 간이식을 해줄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3주 무슨 요일에 병원에 와서 간이식 수술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간이 안 좋은 상태이지만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순간부터 죽음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이제 나는 살았다, 이제 나는 살았다 하는 새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미래의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현지적으로도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죽음의 세력이 아직 남아있는 이 땅에서도 죽음으로부터 해방돼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 시간에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주제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돼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자녀들은 이 문맥의 앞뒤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우리가 형제 성도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지닌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 방송실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몇 절 나왔습니까? 예, 14절입니까? 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한다. 여러분 여기 봐요.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나오는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을 해방시켜 주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스카펙 박사가 하는 말을 보면 거기 거지대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인간의 악에 깊은 심오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 인간이 악한 일을 행한가?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거기까지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특별히 지금 미얀마 사태가 지금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무고한 양면을 죽일 수 있을까? 거기에는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 악한 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을 발동시키는 힘이 있는데 사단입니다. 여기 마귀가 그 죽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이것을 멸하시고 또한 죽음의 종노릇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거기 보면 이는 확실히 죄인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들을 붙들어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요? 아무런 나중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죽음의 힘으로써 우리를 통제하려는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의 두려움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죽음을 통과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없었다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그 누구도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류 가운데 어떤 존재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나타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공자님, 맹자님, 소크라테스 훌륭하고 석가모니도 훌륭하지만 인류의 고귀한 문화유산을 남겨주었지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바로 이 좋은 일,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했고 또 지금도 극복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일어난 일,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에서 해방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번역이 너무 어려워요. 어쩜 이렇게 어렵게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인 저는 알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은 거의 아마 7, 8분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뭘 말하지? 이걸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걸 쉽게 번역해 놨는데 한번 동일한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여기서는 보면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할 때 이 많은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받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또 함께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셨다 할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칭호를 붙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시자를 오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창시자를 헬라어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이것은 아르케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아르케라는 말 어디 카페에 가면 어느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아르케는 시원, 처음, 시초 이런 것입니다. 맨 처음 말할 때 아르케, 아르케고스 해서 이것은 창시자, 선도자,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캡틴이라고 말합니다. 캡틴. 그리고 NLT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 리더, 완벽한 지도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며 캡틴이시며 퍼펙트 리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어떤 것인가?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개척지의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 길을 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경우라면 후일에 그 자손들이 태어나 살 수 있도록 처음으로 앞서가서 그 가족이 살 환경을 만든 사람이고, 마을의 경우라면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처음으로 앞서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개척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순천 은성교회라고 한다면 미개척지의 땅에 처음으로 앞서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원로 목사님이 바로 아르케고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르케고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고, 우리 1세대 우리 순천 은성 1세대 신앙의 선진들이 있죠. 그분들이 맨 처음에 이 신앙의 터전을 그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워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 유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아르케고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자초되어 침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누군가가 밧줄을 가지고 해변가까지 헤엄쳐 가서 그 밧줄을 굳건한 바위에 묶어서 사람들이 그 밧줄을 잡고 해변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맨 처음 죽음의 유업을 무릅쓰고 거친 물살을 헤쳐나가서 해안으로 건너간 사람이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 캡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죽음의 바다를 통과해서 나가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가져다 주신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 캡틴은 이제 우리들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의 뒤를 따라서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1년을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생존의 유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우리 사회를 보면 죽음의 권세로 역사하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포자기적 삶을 사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잿빛 세상처럼 점점점 팍팍하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숨이 끊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종살이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캡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함께 당당하게 활기차게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부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아르케고로서로서 구원의 창사로서 죽음을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준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당당하게 활기차게 큰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을 능히 이기며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